자,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나이 한 살 먹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저희 자녀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요. 한 살 먹어서. 그러나 나이 먹어보면 알겠지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나이 먹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과 계획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세웠던 계획을 첫 발을 잘 떼고 계속해서 지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계획을 세웠지만 예기치 못한 일정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 세웠던 계획들 다 까마득히 잊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올해 시작과 함께 세워놨던 계획들을 까마득히 잊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회인 설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날이 오면 돈 나가는 일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고유의 명절 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인생을 두 번 사는 것처럼 다시 올 한 해를 새롭게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 이번이 진짜다 하고 새롭게 계획을 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기도로 성벽을 쌓으라. 21일 동안에 기도로 성벽을 쌓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대단하시고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일단은 목사보다 낫다. 그런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세워 가시는데,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바라고 가장 많은 시간을 힘들여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셨던 부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만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목표나 바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 수도 없지만 여러분께서 세우신 그 목표와 바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덜 아픈 내일, 네,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멀리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 공동체, 이 지역사회 공동체가 공동체 성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뭐가 좋겠습니까? 소고기 하나 더 먹겠지, 이런 말 제가 하긴 하는데요. 나 혼자 잘 살면 뭐가 좋을까요? 지역사회 인프라가 엉망이면 밖을 나가면 내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잘 살지만 밖에 나가면 너무 불편한 것 투성인,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내 자녀만 잘 살면 뭐합니까? 내 자녀를 빼고 모든 이가 못 산다면 내 자녀가 범죄의 표적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 혼자 잘 살면 내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잘 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장만 있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성장하지만 남도 성장해서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 공동체가 멀리 그리고 든든히 오래 서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우리의 성장의 목표,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장, 얼마나 도둑질을 더 잘할 것이냐? 성장은 성장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인 거죠. 우리의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본문 말씀 전 이 말씀 참 좋은데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는 것.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오늘 13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앞에 일들이 차례로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닮은 삶처럼 사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닮은 삶의 시작이자 전제가 되는 말이 앞에 있다는 건데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시작이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 전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용납한다라고 했을 때 좀 힘들기도 해요, 솔직히. 그렇죠? 그 단어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얘를 용납해 줘야 돼. 탐탁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그 사람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용납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장에서 우리가 같이 혼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성장하는 것, 또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해 줄 때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적용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과 30절, 32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30절, 3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저자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 성장하는데 용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장하는데 용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을 가장 닮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반의 내용을 성경에서 전하는 전반적인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그 벌어진 일들을 두 단어로 표현해 보면 이 두 단어인 것 같아요. 죄와 용서, 범죄와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일들을 두 단어로 표현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말도 있긴 하지만 제 설교의 목적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펼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물이 없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상을 세우고 또 각종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사가 세워진 사사 시대에도, 또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이 세워진 왕정 시대에도, 또 나라가 망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포로기 시대에도, 물론 포로기 시대에는 조금 달라져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 내용의 그 어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분위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때에도 이들의 삶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죄와 용서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함이 없었으면 구원함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대단하게 또 멋지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 백성들이 갖춰야 할 삶의 양식도 곧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로 설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저희가 평지설교로 기록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좀 보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팔복,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성품이 어떠하며 너희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품을 닮아가라는 내용이 6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성품을 닮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상반절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꾸어주라. 그런데 꾸어주라 해도 조건이 있어요.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냥 주는 거랑 또 뭐가 다를까요? 갚지 않을 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의 표본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장함을 바라면서 이 성장함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모두가 이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사실 이 용서와 용납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지금 설교를 듣고 나른한 이 시간 속에서 눈을 뜨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는 더 힘들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용서와 용납이 없어지게 된 그 원인을 찾아셔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경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 하라고 합니까?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잘 못하시는 게 버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피난민 가정이다 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버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또 할아버지께서 40대에 쓰러지셔서 9년, 10년 정도를 이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두엽의 이상인 신호가 집안 곳곳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잘 못 버렸어요. 특히 물건들도 못 버렸지만 저희 집에 가보면 잡다한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컨버터들도 있고요. 쓰지도 않은 이 TV 뒤에 꽂아놓은 SDI 선과 HDMI 선을 교환해주는 컨버터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집에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쓸모 있겠지라면 쟁여뒀는데, 물건들도 잘 못 버렸던 제가 이제 잘 버리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못 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악한 마음, 분노, 비방하는 것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못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감정 쓰레기통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잘 버려야지 하면서도 버리지 못합니다. 사실 어제 축구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축구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 감정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닐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인데요.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 보통은 그냥 땅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땅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떨려서 그런 거고요. 우리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올라나오는, 그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용천수처럼 솟아나는 물을 아무리 손으로 막으려 해도 그 물은 옆에 지반이 약한 곳으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원망이 계속 쌓이고, 원망이 쌓이다 보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그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로 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한 것을 계속 쌓이면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악한 것을 쌓게 되면 선한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계속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감정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은혜와 감격의 기쁨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억눌렸던 그 감정과 감정을 억압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우리가 받는 상처로 인한 분노나 원망을 억누르러 왔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3가지로 보여주셨는데요. 작은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낸다, 모든 일에 불평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기 찔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묻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낸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운전할 때 제일 작은 거에 진짜 너무 민감해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진짜 성격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데, 분노가 마음속 상자에 쌓이도록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우리 결국 상자의 문을 밀어내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짜증이 내게 되어 있어요. 사실 감정을 억누른다, 추스린다 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툭 들어오면 우리가 화나고 짜증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많아지고, 비판이라는 그 좋은 말로 아주 비난을 신랄하게 하죠. 그리고 나에게 누가 뭐라 하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다 저에게 해당되는 거라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될 거라 생각합니다. 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방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미 방어적이신 거예요. 이미 방어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말하고 방어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방어적이고 예민하게 굴어갑니다. 우리 마음의 원망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좋은 말로 완곡적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망을 억누르는 것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습관은 바로 그것들로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한다는 거예요. 고구마 캐듯이 옛날 과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끌고 내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면서 나빴던 것을 복귀한다, 반추한다라는 말로 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어제 축구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틈은 영어로 foothold라고 말합니다. 발이 될 수 있는 곳, 그냥 문자 그대로 풀면은 다리와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발 디딜 곳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편하게 발 붙일 베이스, 야구로 말하면 야구 1루, 2루, 3루와 같은 베이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이 베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야구로 설명하면 공을 치고 나가면 타자, 주자가 1루든 2루든 3루에 서 있잖아요. 꼭 말 안 해도 되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베이스에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을 던지는 투수는 그 주자가 계속 나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수비팀의 투수는 그 나가 있는 타자 주자들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타자 주자는 사탄입니다. 어떠한 틈을 줘서 그 베이스에 서 있으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솟아오르는 분노와 화가 바로 사탄에게 베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습이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는 별의별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내가 그어놓은 선들을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사회적 위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처럼 화를 쏟아내지 않고 참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을 계속 꺼내서 상기하며 내 마음에 화를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머물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 기억을 떠올리면 그 안 좋았던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힘든 것들, 남의 악한 감정들, 나에게 안 좋게 했던 사람들을 떠오르게 되고 그 떠오르는 감정, 생각과 경험들이 다시 안 좋은 말과 그 안 좋았던 경험과 그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어렵고 그 힘든 감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의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큐티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불편한 내용을 제가 건드렸나 봅니다.
큐티 하다 보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이제 화요일 말씀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용서의 첫 단추는 나를 채우는 것이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있는데 용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도 힘든데 주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첫 단추는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어떠한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들, 나를 채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고 10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거리껴하며 불편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어떠한 사람에도 관여하지 않고 너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돌아보면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서로 불편하고 거리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큰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작은 교회는 없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분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딱 있으면 바로 옆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거리끼하는 사람, 좀 불편하고 또 말 안 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나의 지식이든지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주라라고 용서의 첫 단추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람 없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곳을 더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원수에게. 그 마음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불편한 거 정말 싫어하고요. 잘 피합니다. 누구와 얘기하는 것조차도 좀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걸 바라는 성장, 우리 모두가 더 먼 곳을 가기 위해서는 용서와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람 없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곳을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흘려 보내주시고 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또 제가 전해드린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35절, 36절,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라고 용서하시고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쓰레기 버리잖아요. 다 아껴서 버리시지 꽉꽉 누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발로, 어떤 분은 손으로. 그래서 옆에 터져 나오는 것. 그거 생각하다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을 주시는데 더 주고 싶어서 눌러주시다가 흘러넘치게 터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 때 그 빈 곳을 더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에게 주며 서로가 성장할 때에 우리가 모두 기쁨과 은혜를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를 돌로 쳤습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며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가 남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말이죠. 스데반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될 수 있기를 소망할 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스데반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처럼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까지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그 기도와 믿음과 우리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용서고 주는 것이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걸 내가 혼자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용서함을 통해 영적으로 인간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루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어볼 건데요.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빨리 죽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금의 삶과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